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거처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처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구속사 두 번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고 그 편지의 내용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듣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듯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지겹지 않고 또 어렵지 않고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꿈과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과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세히 다루기는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파트별로 묵상하고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계속 큰 흐름을 따라서 역사를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동력자로 또 함께 일하는 청지기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또 부부로 이렇게 묘사된 것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통해서 함께 돕는 배필로 서로가 지어졌죠.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부부라는 그 의미는 바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표현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분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떼같이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사랑하기 위하여 곁에 두시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뭔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지켜주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만물을 또 나아가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모든 우주와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사실 지키고 보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잘 경작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순환할 수 있도록 또 많은 피조물들을 그 원래의 목적대로 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식물에 대하여 먹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에 두신 모든 식물들 또 열매, 과일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의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겠죠. 중앙이면 그 센터에 뭘 두셨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 그 옆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명을 주는 생명과일 이 열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연합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취한다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정직이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왕적 권위를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는 언제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왔을 때, 생명나무 앞에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그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앞에 왔을 때는 이제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 위치, 그 자리가 분명해지는 그곳이 바로 선악과 앞입니다.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다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앞에 서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잊을 때도 있지만 가끔 한계를 느낄 때 여기가 내 한계구나 자신을 알게 되죠. 사람이 연약하구나. 병이 들 때 그 한계를 느낄 때 깨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그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였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일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피조물로 그렇게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선악은 아닙니다. 진정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할 때 악입니다. 그 선악을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뭔가 대단한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됨과 또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 순종이 선이요, 그리고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따먹으면 불순종하여 악을 취하게 되는 거죠. 악한 자가 되고 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 첫 3일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빛과 어둠을, 또 궁창을, 또 땅과 묻과 바다, 그것을 이렇게 구별을 하셨잖아요. 구별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자리, 질서를 부여하는 거였죠. 질서 있는 하나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선이 있죠. 넘지 말아야 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지켜질 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선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자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그 뜻에 합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사탄의 그 꾀에 넘어가서 그 뱀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 사탄의 말에 넘어졌죠.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쩌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몸도 죽고 우리 영혼도 죽는 겁니다. 죽고
또 죽는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니까 뭐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데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반복. 우리의 죽음도 사실 육이 죽고 그 육만 죽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영도 죽는 겁니다. 영도 사망하고 영원한 파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죽고 또 죽으리라. 묻 and 묻.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만 사람은 또 사탄은 언제나 이 말씀을 교묘하게 꼽니다. 정말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게 아니었죠.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고 했지, 뭘 그걸 만지거나 보거나 그런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또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나 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가지고 꼬아서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의 기초가 말씀 위에,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터가 흔들리면 또는 빈약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져도 그 건물이 클수록 높을수록 무너지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터를 잘 닦고 잘 세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약하면 자신의 신앙도 흔들리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분열이 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 교육자들이 중요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육자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서 튼튼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와는 그 사단의 살짝 꼬는 말씀에 자기도 또 자기에게 유익하게 또 뭔가 면죄부를 줄 듯한 그러한 자기의 이야기를 섞어서 정말 합이 맞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의 과일을 다 먹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툭 던지는데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시기심이 나서 그래. 질투심이 나서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경쟁자처럼 여겨. 너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교만하고 어쩌면은 죄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또 죄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세상과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슬쩍 그렇게 꼬아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 열매를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하면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인간이 얻어서 그 지혜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취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자라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지에, 다스릴 수 있는지에 그렇게 허락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작은 욕심에 그것을 섣불리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뭐 어떤 율법적인 문제나 또 윤리적인 문제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주 굳건한 토대 위에,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가면 오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죽고 또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죽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이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육과 우리의 영은 살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바로 생명의 키를 주십니다. 그것이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사단입니다.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싫어하고 또 징글징글하게 여기죠. 그래서 뱀이 많이 순환도 당하는데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죠. 뱀은 원래 지혜롭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인정하십니까? 뱀은 정말 자세히 보면 또 그 종류들을 보면 참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뱀에 들어가서 그 뱀의 아름다움과 그 간교한 입술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이제 배로 걸어서 흙을 먹으며 살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고 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건 뱀 자체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하와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족보들을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럴 때 항상 그 중심이 누굽니까? 족보의 끝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던 예수님으로 시작하던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족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발꿈치만 깨물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는 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은 그 발꿈치를 물 뿐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발로 그 머리를, 사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죠. 사탄이 가져온 인간의 모든 죽음의 그 권세를 발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이렇게 구약할 때 이게 어떤 약속을, 언약을 의미하는 책,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본문을 다루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또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게 11장까지가 바로 인류 역사,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흐르는 큰 줄기는 뭐냐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셋, 그리고 에노스, 그리고 노아, 이렇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원시복음, 첫 복음의 그 여자의 후손들이 흘러가는 계보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가장 세속적이고 인간에 충실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대적되는 인본주의라고 할 때 우리는 가인을 그 머리로 생각하고 항상 가인의 후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후손, 인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표본, 그 두 물줄기가 도도히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에 향하여 항상 척점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과 사탄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이 사탄과 사탄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종되어서 종노릇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끊어놓으려고 늘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속사에서 크게 흘러가는 또 두 물줄기와 같은 우리가 보아야 될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지으시고 그 지혜는 점점 자라고 또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온 창조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것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텐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질서를 어기고 질서를 깨고 질서를 넘어서는,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이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은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가도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고 자신을 매혹시킬 만한 그런 특별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라고 박수 칠 만한. 어떤 새로운, 여러분, 음식을 발견하면 막 감탄하잖아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은 막 몰두하잖아요. 새로운 유행어나 또 그 문화적인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빠져듭니다.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늘 평범한 것 같고 일상적이고 또 매일 주는 집밥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맛있거나 또 우리를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전하면 새로운 게 없죠. 이단은 뭔가 독특한 걸 자꾸 주려고 하고 막 이상한 것을 끌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사람들은 이건 뭔가 특별해 달라 이러면서 이단의 사상이나 또 신학에 빠져듭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강한 자극을 좋아하죠. 그건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지혜만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더 깊고 더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텐데 그것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 메시지를, 이 원시복음을 딱 여러분 가슴에 붙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기대가 생기고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그 대적들은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집어 놓으려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읽어 나가시면 아주 흥미진진한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요 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그 권세,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속적인 모든 육에 속한 것들로 미혹되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동력자로 또 친구로 또 부부와 같이 또 자녀와 같이 가족으로 부르셨지만 사람의 그 욕심과 인본주의적인 그 교만함이 사단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와 그 위임된 청지기적 사명이 무너지게 된 것, 깨어지게 된 것,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또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영을 주옵소서.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며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를 통해서 묵상해 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꿈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땅 위의 것들에 세속적인 것에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이 나고 샬롬이 필요한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